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7쪽입니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의 선택이 이스라엘의 명운을 갈랐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의 구분은 실제로 급격히 기울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국가가 분열된 여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점차 외세 침략은 노골화되었고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나라의 꼴은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앙이라도 좋았으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명분마저 그들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동네북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에 한 줄기 희망이 보입니다. 주전 79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한 왕이 등극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이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왕,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몇 번이나 소개했던 바로 그 여로보암 왕입니다. 지난주 등장했던 여로보암, 그러니까 세겜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왕 앞에 시민 대표로 나왔던 그 사람, 나중에 분열된 이스라엘의 초대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그 여로보암과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이라는 별칭이 붙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여로보암은 실제로 여로보암 2세로 불려지게 됩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이 주전 930년경에 등극했고 실제로 이 여로보암 2세가 등극하기까지는 2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하기를 이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 동안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남유다의 므낫세와 더불어서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오랜 기간 집권한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서는 이 여로보암 때의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로보암 왕의 등극을 기록한 그 다음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당시는 이미 이스라엘이 영토를 상당수 잃어버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회복한 경계가 이 말씀에 따르자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합니다. 하맛은 오늘날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레바논의 베카 계곡을 말합니다. 우리 연세드신 분들은 꼭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70년대 중동 전쟁이 한창일 때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일명 피에로라고 하죠. 그들과 격전을 벌였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경계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를 보시면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막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경계를 하고 있고 홍해 끝자락에 닿아 있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사해를 중심으로 흘렀던 이 요단강의 경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와 거의 흡사한 그 정도의 넓이를 그 당시에 회복했다고 보시면 되듯합니다. 영토가 확장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경제적으로 그 기반이 탄탄해야 가능합니다. 그런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사력도 강성해지게 되는 거죠. 역사는 이 여로보암의 집권 시기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수르의 정치 상황이 이런 사실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첫 침공해 왔던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아수르의 디글랏필레셀입니다. 이 사람이 아수르를 집권하기 이전에 아수르는 지방 권력들이 아주 팽창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 왕권이 약화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외세에 눈을 돌릴 만한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디글랏필레셀이 1차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주전 743년까지 그런 외부 상황과 맞물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제2의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이스라엘 왕보다도 오래 통치했고 북왕국 역사상 이런 기점을 통해서 가장 큰 번영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황금시대, 은빛시대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치적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몹시 부정적으로 그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 결말의 상징은 초대왕 이스라엘 왕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심지어 그와 같은 기록은 조금 전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황금기 영토를 회복한 그 말씀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주요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0절 이하에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략군, 여기서는 아수르를 지칭합니다. 그 노략군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자, 이 말씀 중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여로보암이라는 구체적인 실명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초대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고 또 현재 집권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결국 그들이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던 겁니다. 여로보암 때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 멸망하게 하시는 그 계획을 결정하신 분기점이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 증명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을 당연지사로 여긴 여로보암 왕 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토 확장이라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말씀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열왕기하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그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게 된 데는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함량이 부족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때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여로보암 왕이 이런 일을 이루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집권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용이 많아서 헷갈리시겠지만 아마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막의 대답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쇠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이 말씀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포도주와 기름을 직접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앞서 본 여로보암이 집권하던 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융성하게 된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머니를 든든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곳간이 채워지니 국가가 부유해지고 그 여력으로 영토를 조금씩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전반부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하셨고 영토를 확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도와주셨는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초대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막을 내리고 맙니다. 요즘 말로 여로보암이 여로보암한 것이죠. 이 말은 그들이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 풍요로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전무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마당에 아니면 여러분 옥상에 아파트는 또 옥상도 없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거실에 혹은 주방에 갑자기 하늘에서 돈뭉치가 툭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일이 없을 테니까 그냥 자유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났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와 같은 말들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고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런 종류의 말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있다면 그것은 예외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났을 때 반응은 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 그 다음 본문 후반부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말씀인즉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위하여 은과 금을 사용했다고 증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알 교회에 가서 헌금했다는 말입니다. 평상시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신앙적으로 그때 영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를,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과 없이 그대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때도 아닌 이 시기에 이처럼 기록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여로보암 때의 국가적 유성기에 그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누렸을 때에 이 사람들이 취한 태도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자, 이 말인즉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돈다발을 받고서는 마치 천지신명을 찾고 조상님을 찾고 다른 삼신할머니나 용왕님, 옥황상제를 찾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자, 더군다나 여러분, 돈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라는 확신은 조금 그렇죠. 하지만 그 시대에 그들에게 풍년이 들고 그걸로 많은 소출이 난,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된 것은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입니다. 그 농사에 풍년을 주신 것은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으로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역대도 그 제사의 제목이 이렇게 바알께서 풍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차셨겠습니까? 됐다, 이거 용돈 써라 하고 아이에게 돈을 줬더니 그 돈을 들고 달랑 옆집에 가서 옆집 아저씨에게 아저씨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꼴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탄식이 담겨있는 정말로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섞여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 소유의 바른 쓰임으로 이어집니다. 소유에 대한 바른 이해로 바른 소유의 쓰임은 곧 그 소유의 가치를 최상으로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버릇처럼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미래에 모든 것들을 잘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확신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거침없이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를 대하고 그들을 양육할 때는 절대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자녀에게 요구합니까? 그리고 강요하고 또 겁박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녀의 꿈과 희망, 비전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미래를 자녀에게 강제로 주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이 내게 단 1%만 있었다면 과연 그 자녀들을
내 욕심대로 그렇게 양육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떻게 함부로 그분이 죄인인 내 뜻을 강요하고 한계가 있는 내 의지대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소유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는 결국 그 소유의 가치를 하락시킬 뿐 아니라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결과로 귀결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소유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바른 이해와 바른 마음가짐의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마음가짐은 나의 생명, 내 가족, 내 자녀, 내가 가진 모든 재물, 심지어 내 생각과 앞으로의 펼쳐질 내 인생마저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인식에서부터입니다. 지난 목요일 11일 오후에 2017년 11월부터 시작된 저희 해임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처음 2017년 10월 말에 재단에서 저를 해임한 사실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승소한 이후 재단은 교회 문을 걸어 잠갔고 다시 재차 판결이 나고부터는 비록 교회 문은 열었지만 여러 가지 치욕스러운 조건을 내세워서 제가 현실적으로 상천리 예배당에서 목회하는 것을 저들은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재단 측은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굴레 아래로 제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작년 2020년 6월에 재차 해임했습니다. 법원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바로 이전에 해임 말고 작년 6월에 마지막으로 해임한 그것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방주재단이 운영하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직에서 해임한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재단이 아닌 일반 교회에서 해임을 당했다면 저는 그것을 기꺼이 수용했을 겁니다.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를 법정에 세운 것은 교회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그래서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이 있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매김에 대한 법적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아닌 일반인이 교회를 사유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그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므로 앞으로 이런 괴물 같은 교회가 법적으로 용인받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대법원에 본안 판결까지 사건을 끌고 온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의도와 함께 그 이면에는 교회를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고자 했던 저들의 시도가 스스로 악함을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시점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담긴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 일반 재단이 교회를 사유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재단이 스스로 자신들의 한계와 악함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표법 위반 그리고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민사, 형사, 공의, 고발을 재단으로부터 당했습니다.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 방지법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들으면 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인 줄 알 겁니다. 표면적으로 제가 상표를 모방하고
같은 이름의 교회 간판을 걸고서 소위 소비자들에게 재단이 운영하는 교회와 혼동을 일으켜 자기네들 교회로 갈 사람을 우리 교회로 오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말로 상업적인 잣대로 보자면 자기네 교회로 가서 헌금해야 할 사람을 우리가 뺏어간 셈이 됩니다. 일반 세상의 법으로는 충분히 그 항목의 외적 형태가 법적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상표법을 위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여 피해를 줬다는 주장은 이거는 일반 기업 간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하다못해 동네 마트라도 되면 적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는 교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 이상 절대 나올 수 없는 발상입니다. 저 재단이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또한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됨을 스스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벌이는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결 홀가분해졌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지고 있던 짐을 이제는 분명 벗었습니다. 저들의 주장대로 제가 재단의 직원 신분으로서 해임을 당한 것은 법적으로 불가항력입니다만 교회의 본질상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저는 여전히 방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방주재단과는 전혀 관계없는 저의 목회길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우리만의 교회로 구별되어 새롭게 시작된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해 겸허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하여 부속기관으로 만든 이런 괴물은 어쩌면 이 시대가 낳은 사생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돈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쫓아가는 것은 근본이 만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지 물질이라는 극히 제한된 존재로 국한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의 타락한 현상을 쫓아가던 이스라엘은 오늘 이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의 모든 소유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에 그들이 사랑하는 물질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바알에게 제사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민심이었고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물질을 숭배하고 교회에서조차도 신앙보다 말씀보다 황금을 숭배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저런 괴물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 시대에 멸망받은 이스라엘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껏 저들이 벌인 일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보듯 훤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지하지 못하는 저들이 앞으로 무엇을 쫓아가겠습니까? 결국 저들이 지금처럼 무지함 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당도할 곳은 바알의 제단밖에 무엇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오랜 시간 불의에 맞서 부족한 저와 함께 걸어온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하시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사태를 듣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벌어지네요. 교회사에 남을 전대미문의 역사를 쓰고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밤새 폭설로 길조차 함께 눈에 덮여버린 벌판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눈밭에 길을 찾아 조심조심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음을 떼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누군가 이 벌판,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 서게 되면 그들은 우리가 밟고 지나온 발자국을 보며 그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처음 가처분이 기각되고 교회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소송은 그만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견, 그리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의견, 대략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첫 목회지 담임이셨던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사태가 나기 직전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주간 5일 동안 목사님을 모시면서 교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상세히 이 사안을 알고 계셨기에 제가 묻고 또 조언을 청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제게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이팅 넘치게 힘을 내어서 압도적으로 무찌르라는 그런 의미의 일반적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의 근본적 의미를 왜곡하는 불의한 자들과의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한국 교회 역사에 반드시 누군가는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싸웠다는 흔적을 남기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길마저 덮여버린 눈 덮인 들판을 가라시는 그런 격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더욱 힘을 냈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얻어 매 순간 다가오는 무기력을 극복하고 점차 잃어가는 의미를 회복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싸움은 저만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로 함께 감당해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사실을 바로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이후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만지실 것이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적어도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최상의 가치를 지닌 귀한 소유로 바뀔 것이며 그 귀한 소유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로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길고도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과를 자신하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이 힘겨운 시간을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세월의 강물 속에 우리의 힘에 부치지만 힘껏 그 세월을 길어 올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바라보며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 하신 그 모든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모두 다 했습니다. 하나님, 최고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이 힘겨운 시간을 함께 견뎌온 사랑하는 우리 광주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바르게 알고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다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